저 여인들을 모두 내가 사겠소. 북경의 어두운 뒷골목 쇠사슬에 묶인 채 신음하던 설랑과 그 자매들인 12송이, 연화 앞에 남루한 차림의 한 청년이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강희준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5덩이의 금괴를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본래 그가 모시던 주인의 피 같은 공금이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을 구제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오만방자한 놈이 감히 남의 돈으로 의인 행세를 하느냐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대가를 뼈저리게 보여주겠다는 외침과 함께 흑풍병단의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강희준의 전신을 지시겼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오월선은 상단의 종으로 끌려갔고 아버지 강학수는 옥에 갇혀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이가 등을 돌린 차가운 길바닥에 강희준은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였던 그 선택이 3년 뒤 북경시장을 뒤흔들고 훗날 조선 최고의 거상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씨앗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돈 대신 사람을 선택한 조선 최고의 거상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압록강이 조선과 청나라를 가르며 도도히 흐르는 북방의 관문 의주 땅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기세가 당당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밤낮 없이 은자가 오가고 물자를 실어 나르는 말들의 울음소리가 성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비단과 약재가 산더미처럼 쌓인 이곳의 주인은 의주 만상이었으며 팔도 상단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재력과 위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상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자는 최만상이었습니다. 그는 50을 넘긴 나이에도 눈매가 송곳처럼 매서웠고 웃을 때조차 머릿속으로 이문을 계산하는 치밀한 자였습니다. 의주 장터에서는 최만상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바로 그 의주 뒷골목에 허물어져가는 초가집 한 채에 40 중반의 부부와 19된 아들 강희준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학수는 본래 유능한 역관이었으나 청나라 상인 제세창에게 크게 사기를 당해 관직을 잃고 장사에도 실패하여 300냥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강학수는 어깨가 푹 꺾였고 어머니 오월선의 최바느질과 아들 강희준의 짐꾼벌이로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할 뿐이었습니다. 강희준이 12살 어린 나이에 장터에 나선 것이 벌써 7회째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뼈가 빠지게 일해도 무섭게 불어나는 이자를 떼고 나면 한 달에 겨우 한 냥을 손에 쥐기도 벅찼습니다. 이대로라면 300냥은 평생을 맨몸으로 굴러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아득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터 사람들은 강희준을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 짐꾼 청년은 눈썰미가 여우 같고 새 많은 머리가 번개 같으니 언젠가는 분명 큰 물건이 될 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혹자는 그를 의주의 천재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강희준은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저잣거리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 한복판에서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 내놈이 감히 만상의 이름을 두고 장난질이냐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최만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청나라 비단상인 예용이와 셈이 맞지 않아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만상의 행수들이 저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으나 어디가 틀렸는지 도무지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비단 100필의 값이 은자 1200냥인데 저놈이 190냥만 내밀며 버티고 있으니 만상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희준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강희준의 예리한 눈길이 비단 더미와 저울 위를 본능적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 호흡 뒤 낮으면서도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자, 열량이 부족합니다. 비단 하나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고 필수를 셈할 때 아래쪽 세 필이 짧은 자로 재어진 것들이니 도합 열량어치가 빠져나간 셈입니다. 최만상이 수하들에게 눈짓을 보내어 확인시키니 과연 그 말대로였습니다. 꼼짝없이 수작이 들통난 청나라 상인 예용이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모자란 은자 열량을 마저 내놓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최만상이 물었으나 강희준은 이미 대답도 없이 짐을 고쳐 메고 사라지는 중이었습니다. 최만상의 매서운 눈이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쫓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듯 모를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지게꾼 녀석이 누군지 알아보거라. 최만상이 곁에 있던 행수 맹도칠에게 일렀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강희준이 짐을 부리고 둠을 받아 초가 마당으로 돌아오니 살인문은 이미 부서져 열려 있고 마당에는 홍게달과 흑풍병단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습니다. 가재도구가 마당으로 내던져지고 부엌 솥단지가 뒹굴었으며 어머니 오월선은 마루 끝에 주저앉아 치마폭을 쥐어뜯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포승줄에 막 묶이려던 아버지 강학수가 핏기 없는 얼굴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홍게달이 차가운 목소리로 두루마리 문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네 아비가 진 빚이 기한을 넘긴 지 석 달이다. 오늘부로 이 집을 압류하고 네 아비는 지금 관가옥으로 끌고 간다. 나으리 잠시만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방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너 따위 지게꾼이 300냥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썩 비켜라. 흑풍병단 사내들이 아버지 강학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이준아, 이 아비를 용서하거라. 내 어미는 네가 지켜야 한다. 아버지. 강희준이 홍게달의 옷자락을 붙들었으나 발길질에 무참히 뿌리쳐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엎드려 통곡하였고 강희준은 멀어지는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를 목 놓아 불렀으나 아버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강희준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한번 쥐어드리고는 이를 악물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의주 땅에서 300냥을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만상의 최만상. 만상의 솥을 대문 앞에 이른 강희준은 문지기 박덕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오늘 아침 장터에서 최만상 나으리께 비단샘을 아뢰었던 지게꾼 강희준이라 합니다. 나으리 뵙기를 청하옵니다. 마침 최만상도 그 이름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기에 강희준은 곧장 사랑방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강희준은 차가운 방바닥에 이마를 조아리고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최만상 나으리 아버지가 남긴 것은 빚뿐이오나 소인에게는 그 빚을 이문으로 바꿀 재주가 있사옵니다. 이번 북경 사절단에 소인을 딸려 보내주시옵소서. 마부도 좋고 지게꾼도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사옵니다. 최만상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마침 이번 북경행 길에 몰래 운용할 비자금이 있었으나 이를 믿고 맡길 제목이 없어 고심하던 참이었습니다. 최만상은 방 안쪽 깊숙한 괴짝에서 묵직한 전대 하나를 꺼내 강희준 앞에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방바닥에 묵직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금 5덩이다. 은자 500냥은 좋기 넘는 거금이지. 이 돈으로 북경에서 가장 질 좋은 보약제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해오너라. 마부의 신분으로 행렬 맨 끝에 서서 조용히 다녀와야 할 것이다. 강희준이 대답했습니다. 예, 나으리 온 마음을 다해 완수하겠나이다. 만일 무사히 물건을 가져와 이문을 남긴다면
네 아비 강학수가 진 빚 300냥을 탕감해 주마. 다만 이 문서에 먼저 지장을 찍거라. 최만상이 내민 종이는 생명 문서였습니다. 네가 물건을 구하지 못하거나 공금에 손을 대는 날에는 네 아비 강학수와 어미 오월선 그리고 너까지 세 식구 모두가 평생 우리 만상의 종이 되어야 한다. 가문 전체가 노비로 전락하는 조건이다. 강희주는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깨물었습니다.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그 피를 문서 위에 꾹 눌러 지장을 찍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나으리. 최만상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문서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있던 맹도치를 불러 나직하게 명했습니다. 저 녀석이 북경에 도착할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밀착 감시하거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강희준이 전대를 소중히 품에 안고 방을 물러나 마당을 내려서는데 뒤편에서 최만상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금 5덩이가 저놈을 거상으로 키울지 아니면 차가운 시체로 만들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꾸나. 그날 밤 강희준은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어미 오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삶은 집신 한 켤레와 마른 미숫가루 한 봉지를 아들의 보찜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강희준은 어미 앞에 엎드려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무사히 돌아와 옥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이주나 부디 몸 조심하거라. 그저 몸성이 돌아오기만을 바란다. 어미의 눈물이 아들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강희준은 그 손을 한 번 꼭 쥐어 보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의주 선창가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북경으로 향하는 사절단의 배가 강물을 가르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강학수의 원한과 어머니 오월선의 눈물, 그리고 금 5덩이라는 세 가지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19 청년 강희준을 실은 배가 강한 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최만상의 차가운 미소는 점점 멀어져 갔고 강희준은 자신이 걷게 될 그 험난한 길이 어떤 모습일지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광활한 요동 벌판을 수십일 동안 달려 마침내 사절단은 청나라의 심장부인 북경에 도달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이한 보물과 막대한 은자가 모여드는 이 거대 도시는 의주 장터가 마치 시골의 작은 마당처럼 느껴질 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사람의 목숨조차 저울에 달아 가늠하는 비정한 생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강희준은 마부 차림으로 행렬의 끝에서 조용히 북경 땅을 밟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맹도칠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거라. 이 북경은 혀끝 한번 잘못 놀려도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맹도칠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강희준은 도저히 숙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단주 최만상이 맡긴 거액의 자금으로 최상의 약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북경 최대 약재 시장의 실시간 시세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맹도칠이 사절단 회합에 불려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희준은 미리 준비한 허름한 청나라 옷을 걸치고 전대를 허리에 단단히 묶은 채 몰래 숙소 담장을 넘었습니다. 북경의 약재 거리는 의주 장터의 10배가 넘는 웅장한 규모였습니다. 사방에 인삼과 녹용 사향과 웅담 등 진귀한 보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 중심부에는 거대한 규모의 약방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앞에는 한 사내가 팔짱을 낀 채 오만한 기세로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살집이 비대하고 손가락마다 굵직한 옷가락지를 끼고 있어 그 권세를 짐작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대인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북경 약재시장의 절대적인 권력자로 청나라 고관들과 결탁하여 거부를 쌓았으며 약재 거래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은자로 환산하여 매매하는 인신매매까지 자행하는 비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강희준은 정체를 숨긴 채 무심한 표정으로 시세를 살피며 걷다가 시장 뒤편 외진 공터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울음소리였으며 놀랍게도 타국 땅에서 들려오는 조선의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애끓는 곡소리에 강희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울타리 너머를 확인한 강희준은 순간 숨이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쇠사슬에 줄줄이 묶인 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12명의 조선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설랑을 비롯하여 12송이 연꽃이라 불릴 만큼 꽃다운 나이의 낭자들이었으나 그들의 몰골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모진 매질로 인한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강희준이 넋을 잃고 다가서자 무리의 맨 앞에 있던 설랑이 강희준의 조선식 옷자락을 발견하고는 쇠사슬을 끌며 필사적으로 기어와 그의 발치를 붙들었습니다. 17살쯤 되었을까. 맑고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설랑이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혹시 조선에서 오신 분이십니까? 제발 저희를 이곳에서 구해 주십시오. 강희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네들이 어찌하여 이 먼 땅에서 이런 공경을 겪고 있는 것이냐? 설랑은 통곡하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고국의 극심한 흉년을 견디다 못한 가난한 양민의 딸들이었습니다. 북경의 큰 약방에서 일손이 부족하니 가서 일을 하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만큼 큰 돈을 주겠다는 가머니 속에 속아 부모 형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국경을 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약방의 일자리가 아니라 청나라 고관들의 놀이개로 팔려나가는 지옥 같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설랑은 굶어 죽어가는 어미와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며 지옥 같은 이곳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강희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비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인들이 만약 내 누이였고 내 어머니였다면 과연 이 비극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놈이 감히 남의 귀한 장산물에 함부로 참견이냐 하는 거친 목소리가 등 뒤를 때렸습니다. 강희준이 몸을 돌리자 손가락에 옷가락질을 번쩍이며 옆 영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몽둥이를 치켜든 흑풍병단 장정들이 위협적인 기세로 따라붙었습니다. 강희준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대인, 저 여인들이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이오. 여병이는 강희준의 남루한 마부 옷차림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같은 조선 마부가 어디서 의인 흉내냐. 이 계집들은 이제 청나라 귀인들께 진상될 몸이다. 내 놈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저들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식일 것이오. 내가 저들의 값을 모두 치르겠소. 뒤옆 영희가 허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겠다? 내 놈이 저 계집 12를 다 사려면 은자 500냥은 내놔야 할 거다. 돈도 없는 놈이 주둥이 놀리지 말고 썩 꺼지거라. 흑풍병단 장정 하나가 강희준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강희준이 진흙 바닥에 넘어지는 찰나 허리춤의 전대가 묵직하게 출렁였지요. 그 순간 강희준의 눈앞에 최만상의 차가운 얼굴이, 관아에 끌려간 아버지 강학수의 얼굴이, 그리고 설랑과 그 자매들인 12송이 연화의 얼굴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희준은
진흙투성이가 된 몸을 가누며 천천히 땅을 딛고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허리춤에서 풀어낸 묵직한 전대가 쥐어 있었다. 그 안에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5덩이의 금괴는 옥에 갇힌 붙인 강악수를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다. 만약 이 금을 잃는다면 어머니 오월선과 자신은 물론 아버지까지도 최만상의 수하로 전락해 평생을 노예처럼 얽매여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갈등하는 그의 뇌리 속으로 수많은 목소리가 소용돌이쳤다. 저들을 외면하고 얻은 자유가 과연 이 금덩이의 무게보다 가벼울 수 있을까? 장사꾼으로서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강희준은 재물의 가치보다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지엄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디업령이 대인 강희준이 포효하며 전대를 디업령이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툭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덩어리들이 진흙 바닥에 흩어졌지요. 디업령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 5덩이여. 은자 500냥은 좋게 넘을 터이니 저 여인들 12명 내가 전부 사겠소. 디업령이가 진흙에 흩어진 금덩이들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허허, 이놈, 복의 마부 차림으로 금덩이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 놈이 다 있구나. 좋다 팔아주마. 디업령이는 강희준이 실제로 500냥을 지녔는지 그 진위를 확인해 볼 셈이었습니다. 잠시 허세를 부리다 겁에 질려 물러날 줄 알았던 조선의 애송이가 망설임 없이 금덩이를 던지자 그의 눈빛에는 뜻밖의 횡재를 마주한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디업 영희가 품속에서 속량 문서 12장을 꺼내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다. 이 계집들의 몸값을 치렀다는 문서다. 관청의 인장까지 확실히 찍혀 있으니 이제 이들을 살리든 팔아치우든 네 놈 뜻대로 하거라. 강희준은 문서를 받아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한 장씩 펼쳐 보였습니다. 설랑을 비롯한 12여인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지요. 강희준이 그중 하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너희를 첫자 매던 서류는 이제 없다.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느니라. 여인들은 쇠사슬에서 풀려나자 강희준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희준은 여기서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요. 이 여인들이 북경 한복판에 풀려나 봐야 당장 먹을 것도 머물 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인신매매상에게 붙잡힌다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강희준은 품 안에 따로 감추어 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설랑의 손에 꽉 쥐어 주었다. 낭자, 이곳에서 동쪽으로 반리쯤 가면 조선 상인들이 드나드는 작은 사찰이 하나 있소. 그곳 주지 스님께 내가 보냈다. 이르고 사절단 행렬이 조선으로 돌아갈 때까지 몸을 숨기시오. 돌아가는 행렬 뒤에 몰래 붙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오.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랑이 울먹이며 제 품속을 뒤졌다. 그리고 작은 비단 매듭 하나를 꺼내어 강희준의 손에 꼭 쥐어 주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주었던 자수 매듭이었다. 나으리의 조남을 가르쳐 주십시오. 뼛속까지 새기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매듭을 찾으러 가겠나이다. 강희준이라 하오. 나으리의 이름과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들이 허겁지겁 몸을 숨기러 떠나고 강희준이 그 뒷모습을 보며 평온한 미소를 짓는 그때였다. 등 뒤에서 노성이 터졌다. 이 미친놈아, 맹도칠이었다. 강희준이 숙소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사방을 뒤지다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맹도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발치에 나뒹구는 빈 전대를 본 순간 맹도칠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하였다. 이게 무슨 짓이냐? 주인님의 금덩이를 계집들 사는데 다 썼단 말이냐? 도칠 형님,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닥쳐라 이놈아, 닥쳐. 맹도칠의 발길질이
강희준의 허리에 사정없이 꽂혔다. 강희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발길질, 주먹질, 몽둥이질이 이어졌다. 코와 입에서 피가 흘렀지만 강희준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멀리 골목으로 사라지는 여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맹도칠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그는 강희준의 멱살을 틀어쥐고 울부짖듯 소리쳤다. 이 미친놈아, 너는 이제 죽었다. 네 어미 오월선도 죽었고 네 아비 강학수도 죽었어. 너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단 말이다. 이 멍청한 놈아. 강희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품 안에는 설랑이 준 자수 매듭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그 매듭이 흐르는 피에 붉게 젖어들고 있었다. 맹도칠은 장정들을 불러 강희준을 짐짝처럼 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그대로 의주로 압송을 시작했다. 북경의 화려한 성문이 등 뒤로 멀어지고 수레에 묶인 강희준의 손에는 피 묻은 자수 매듭 하나만이 꽉 쥐어져 있었다. 수십 일을 흔들리는 수레에 짐짝처럼 실려 의주로 돌아온 강희준이었다. 압록강을 다시 건너는 내내 강희준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입은 피딱지로 굳어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맹도칠은 강희준을 포승줄에 묶은 채 최만상의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다 던져 놓았다. 대박 나으리, 이 미친놈이 기어이 이를 저질렀습니다. 맹도칠의 목소리가 마당에 메아리 쳤다. 만상의 행수들과 일꾼들이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강희준을 서슬퍼런 눈으로 애워쌌다.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사랑채 대돌 위로 최만상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의 도포 자락만큼이나 차가운 비웃음이 안색에 서려 있었다. 일어나거라. 최만상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강희준은 온 힘을 쥐어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흙먼지와 핏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최만상이 성큼 마당으로 내려오더니 강희준의 덜미를 거칠게 낚아챘다. 내 놈이 감히 그 500냥으로 무슨 짓을 벌였다는 말이냐. 대박 나으리 소이는 북경시장에서. 그만 입을 닥쳐라. 최만상의 매운 손바닥이 강희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꺾였다. 내 돈 500냥은 우리 만상식솔 수백 명의 목줄이나 다름없는 돈이다. 남의 피 같은 미천을 제멋대로 내던져 의인 행세를 하며 생색을 내다니 그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주인의 등 뒤에 칼을 꽂은 오만한 배신이다. 내 놈이 살려준 설랑과 그 자매들인 12송이 연화의 목숨이 내 상단 식솔 수백 명의 목숨보다 귀하다는 말이냐. 최만상의 일갈이 폐부를 찔렀기에 강희준은 차마 대거리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내 놈의 그 알량한 오만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내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마당에 있는 자들은 모두 가슴에 새겨라. 앞으로 누구든 내 돈으로 의인 노름을 하려거든 저놈의 꼴을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다. 최만상이 곁에 서 있던 장정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당장 저놈의 어미인 오월선을 끌어내어 상단의 종으로 삼거라. 오늘부터 가장 천하고 험한 허들의 일만을 시켜라. 그리고 저놈은 노비로 부릴 가치조차 없으니 죽지 않을 만큼만 매질하여 거리에 내다 버려라. 오늘부로 이놈과 거래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만상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니 의주 장터 전체에 공표해라. 저놈은 이제 이 땅에서 짐승만도 못한 존재다. 최만상의 명이 떨어지자 장정들이 뒷마당으로 달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막을 깼다. 바로 강희준의 어머니 오월선이었다. 하얗게 센 머리칼을 산발한 채 끌려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에 강희준의 눈이 뒤집혔다. 이준아, 이준아, 어머니. 강희준이 어머니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으나 포승줄에 묶인 몸은 단 한 육의 간극도 좁히지 못했다. 오월선은 부엌 행랑채 쪽으로 무자비하게 끌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강희준의 손톱이 마른 흙바닥을 긁으며 피가 맺혔다.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시작되었다. 최만상의 명을 받은 장정들이 일제히 강희준을 향해 매를 휘둘렀다. 강희준은 이를 악물고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 처참한 광경에 곁에서 지켜보던 맹도칠조차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한참 뒤 피투성이가 된 강희준은 만상의 대문 밖 거리에 쓰레기처럼 내던져졌다. 오가는 행인들은 그를 보고도 외면했다. 만상의 위세가 서린 의주 장터에서 그 누구도 강희준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 배짱은 없었다. 강희준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못했다. 초가을의 시린 바람이 피에 젖은 그의 등판을 훑고 지나갔다. 하늘은 누렇게 흐려지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급박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관아의 관리 홍계달이었다. 이보게 정신을 차려보게. 홍계달이 강희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강희준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관아에서 왔다네. 자네 아비가. 홍계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희준은 피투성이 손으로 홍계달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닫고 자네가 공금을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을 옥에서 들으시고 이제 자식놈까지 노비가 된다는 말에 어제 새벽에 옥에서 피를 토하시고 눈을 감으셨네. 강희준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귓속이 멍멍해졌습니다. 홍계달은 품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강희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네 아비가 숨을 거두시기 전 이것을 꼭 아들놈 손에 쥐어 달라 하셨네. 품에서 꺼내 손에 맡기시고는 곧 숨이 끊어지셨어. 강희준은 떨리는 손으로 가죽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피 얼룩이 배어있는 오래된 주머니였습니다. 끈을 풀어 안을 들여다보니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한 묶음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마다 글이 빽빽했고 군데군데 붉은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비가 새벽에 옥에서 피를 토할 때 이 종이에도 함께 튀었던 것이었습니다. 강희준의 흐린 눈에 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찌는 시간, 불의 색이, 수증기가 뚜껑에 맺히는 모양. 3일 밤낮을 두어야 비로소 붉어진다. 강희준은 이 글씨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채는데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어릴 적 뒤뜰에서 아비가 밤마다 불길을 들여다보던 그것, 녹슨 가마솥에 담긴 붉은 산뿌리들. 아비가 남몰래 품어왔던 그 꿈이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증삼, 즉 붉은 삼을 만드는 기술이었음을 강희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강희준의 입에서 짐승 같은 통곡이 터졌습니다. 아비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이 일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짐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들이 북경에서 실패하여 가문 전체가 노비가 된다는 말을 옥에서 듣는 순간 아비는 평생 품어왔던 마지막 유산을 아들에게 남기고자 피를 토하며 이 종이들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강희준은 종이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대문 안에서 지켜보던 최만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비 시신 치울 기운은 있겠지. 도치라 저놈에게 지게 하나 내어주어라. 그것이 내가 저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맹도칠이 지게 하나를 담장 밖으로 던져 놓았습니다. 강희준은 홍계달을 따라 관아옥으로 갔습니다. 아비의 시신은 거적에 둘둘 말린 채 옥문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희준은 거적을 조심스럽게 들추어 아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으나 입가에는 아직 채 닦지 않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이 오만한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강희준은 아비의 시신을 지게에 얹었습니다. 의주 외곽 산비탈을 향해 걷는
강희준의 뒷모습을 의주 장터 사람들은 멀찍이서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주인의 돈을 떼먹고 영웅 노릇을 하더니 결국 제 아비까지 죽게 만들었구나. 저자와 말 한마디만 섞어도 최만상의 눈밖에 나서 장사를 못하게 된다더라. 다들 멀찍이 비키거라. 의주 장터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속에서 누구도 강희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나 물 한 사발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강희준은 굶주림으로 허덕이며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강학수의 시신을 짊어진 채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저물 무렵에야 강희준은 볕이 드는 마른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거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끝에서 핏물이 흘러넘쳤지만 강희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밤이 깊어서야 겨우 아버지를 뉘실 만한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강희준은 강학수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 위에 차가운 흙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봉분이 아니라 그저 작은 흙더미에 불과했습니다. 관도 없었고 수의도 없었으며 상주가 갇혀 입어야 할 베옷 한 벌조차 없었습니다. 강희준은 그 흙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3개 더 썼습니다. 한 번, 2번, 3번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흙바닥에 붉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틀렸습니다. 이 오만한 자식이 결국 아버지를 죽게 하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강희준은 품 안에서 2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한 손에는 설랑이 주었던 피 묻은 자수 매듭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피 묻은 가죽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희준은 이 2가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들은 구원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오만했던 자신의 죄악과 가문이 짊어지게 된 한 맺힌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낙인을 품에 안는 순간 강희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젖은 2 손의 떨림이 멈추고 눈매는 단단해졌습니다. 강희준은 하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차가운 달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어머니 5월선을 되찾기 전까지는 최만상에게 이 빚을 만배로 갚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겠나이다. 아버지의 이 기록을 반드시 완성하여 강학수라는 이름을 의주 땅에 다시 세우겠나이다. 강희준은 아비의 무덤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죽 주머니와 자수매듭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먼 산 중턱에 깜빡이는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산사의 등불이었습니다. 강희준은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주 땅에서 버림받은 19 청년에게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오직 품 안의 2가지 유산과 가슴 속에 새긴 한 가지 맹세만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 뿐이었습니다. 강희준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산사의 일주문에 닿았습니다. 피투성이와 흙투성이가 된 청년이 일주문 아래 쓰러지자 이른 예불을 준비하던 동자승이 놀라 뛰어들어가 노스님을 모셔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은 쓰러진 청년의 품을 살피고 그의 흙 묻은 2 손에 쥐어진 낡은 가죽 주머니와 자수매듭을 한동안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업이 참으로 깊구나. 하나 부처님과의 인연이 닿아 여기까지 왔으니 우선 살려 놓아야겠다. 노스님은 쓰러진 강희준을 방 안으로 옮기고 정성껏 달인 따끈한 미음 한 그릇을 준비시켰습니다. 강희준이 겨우 정신을 차려 눈을 뜨고 그 미음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그의 2 손은 사시나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음 한 모금을 채 삼키기도 전에 강희준은 그릇을 움켜쥐고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스님, 제 어머니 5월선을 구해야 합니다. 제 아버지 강학수의 한을 풀어야 하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노스님은 강희준의 핏발선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에 서린 도끼가 칼보다 더 날카롭구나. 그러나 그 칼은 남을 베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베게 될 것이다. 먼저 네 안에서 끓어오르는 화부터 식히거라. 다음 날 아침 강희준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몸을 겨우 움직일 만해지자 노스님은 그를 절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산중턱에는 거대한 돌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돌부터 집채만 한 바위까지 수백 년 동안 산에서 굴러떨어진 돌덩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 돌밭을 일구어 기름진 밭을 만들거라. 돌 하나하나를 골라내되 결코 조급하게 굴지 말고 하루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옮기거라. 네 안의 조급함이 사라지는 날, 이 돌밭도 비로소 밭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날부터 강희준의 기나긴 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돌을 치우고 바위를 굴렸습니다. 한겨울에는 얼어붙은 살가죽이 찢기고 한여름에는 쥐약볕 아래 쓰러지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강희준의 손톱이 몇 번이나 빠지고 새로 돋아나는 사이 무심하게도 2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해진 강희준의 어깨 위로 번뜩이던 눈빛은 어느새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돌밭이 고운 흙밭으로 변해갈 무렵 강희준은 돌의 무게와 쏠림을 손끝만으로도 읽어내는 상인의 가장 귀한 자질인 흐름과 때를 기다리는 법을 뼈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조급함을 덜어낸 강희준의 눈에 비로소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신도들이 정성껏 공양한 인삼들이 며칠 못 가 검게 썩어 문드러지는 광경이었습니다. 강희준은 밤마다 호롱불 아래에서 아버지가 남긴 가죽 주머니 속 누런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장터에서 은자 열량의 무게 차이를 단숨에 짚어내던 천재적인 눈썰미가 이제는 아버지 강학수의 필적 속에서 실패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피는 불의 기운이 너무 세면 약효가 날아가 버리고 덜 말리면 속이 썩어버린다. 마침내 수증기의 압력과 바람의 미세한 균형이라는 아버지가 끝내 넘지 못한 벽을 찾아낸 강희준은 노스님께 가마솥을 빌렸습니다. 그때부터 절간 한 구석에서는 밤낮 없이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첫 달은 인삼을 몽땅 태워 먹었고 둘째 달은 속이 썩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뜬 눈으로 아궁이를 지키던 강희준은 불꽃의 옅은 푸른빛만 보고도 솥 안의 수증기 상태를 읽어내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뒷마당에서 보았던 아버지 강학수의 손놀림이 강희준의 몸을 빌려 완벽히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마침내 다시 한 해가 더 지난 어느 새벽 찌고 말리기를 9번 거듭하는 구중구포의 대장정 끝에 강희준은 가마솥에서 귀한 인삼 뿌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단한 겉면 속에 윤기를 품은 등잔불 아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삼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끓는 찬물에 삼을 담그자 짙고 신비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희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소자가 마침내 이루었사옵니다. 며칠 뒤 정갈하게 상투를 튼 강희준이 산문을 나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노스님은 엽전 몇 구러미를 쥐어주며 마지막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내 안의 불길은 내가 다스려야 하는 법이다. 명심하거라. 장사꾼의 칼은 이문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22살이 된 강희준은 산을 내려오다 아버지 강학수의 낡은 봉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품에서 꺼낸 붉은 산뿌리를 조심스럽게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부디 지켜보아 주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어머니 5월선을 반드시 되찾겠나이다. 3년 전 쫓기듯 올랐던 산길을 내려가는 청년의 걸음에는 이제
피 끓는 조급함 대신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거상의 평정이 서늘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의 한과 어머니의 눈물이 묻힌 의주 장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의주 장터는 여전했습니다. 수레바퀴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마루는 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장터를 바라보는 강희준의 눈빛은 3년 전과 달랐습니다. 짐을 지고 종종거리던 소년의 눈이 아니라 판의 흐름을 읽고 그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된 자의 눈이었지요. 강희준은 곧장 만상의 솥을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두루마기를 입고 품에 보자기 하나를 소중히 안은 채였습니다. 문지기 박덕구가 강희준을 알아보고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너는 그때 그 미친놈이 아니냐? 감히 이 문턱을 또 밟는 것이냐? 최만상 도방어른께 전해주게. 강희준이 3년 만에 돌아왔다고, 전에 진 빚을 갚으러 왔다고 전하게. 박덕구가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전했습니다. 아마 최만상도 강희준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겠지요. 사랑방 문이 열리고 강희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만상은 곰방대를 문 채 찻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3년 사이 그의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최만상은 강희준을 한동안 말없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돈 500냥을 떼먹고 달아난 도둑놈이 제 발로 포도청에 가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밥 한 그릇 구걸하러 온 것이냐? 강희준은 대답 대신 자리에 엎드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3년 전 최만상의 마당에서 매를 맞으며 뿜어내던 분노의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호수와도 같은 침묵과 예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방어른, 소인이 도방어른께 진 500냥을 5만 냥으로 갚을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최만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기라니. 강희준은 품에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붉은 산뿌리를 꺼내어 탁자 위에 정중히 올려놓았습니다. 단단하면서도 투명한 붉은 빛을 머금은 그 뿌리를 본 순간 최만상의 손에 쥐어있던 곰방대가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최만상은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그 붉은 물체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코를 가까이 가져가 깊은 향을 맡아보고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튕겨 소리를 가늠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찰나의 경악에 가까운 빛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차가운 가면 뒤로 그 감정을 숨겼습니다. 최만상 역시 증삼이라는 전설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뿌리가 전설로만 돌던 바로 그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속으로는 거대한 전율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짐짓 썩은 나무뿌리 취급을 하며 내뱉었습니다. 이 붉게 칠한 뿌리가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이런 잔꾀로 나를 속이려 드는 것이냐? 강희준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답했습니다. 칠을 한 것이 아니옵니다. 나으리 이것은 찌고 말리기를 9번 반복한 끝에 완성된 것이옵니다. 이 삶은 10년을 두어도 썩지 않사옵니다. 보통의 인삼은 한 달이면 썩어 문드러지기에 북경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절반은 버려야만 합니다. 또한 썩기 전에 팔아야만 하기에 청나라 상인들이 부르는 값에 눈물을 머금고 넘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 이 붉은 삶은 다릅니다. 장사꾼이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된다면 물건의 값은 오로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최만상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강희준의 목소리는 한자 한자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 인삼값을 후려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삼이 썩기 전에 팔아야만 한다는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하나 이 붉은 삼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올 때까지 저들을 굶주리게 할
무기이옵니다. 500냥이 아니라 5만 냥 아니 50만 냥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 될 것이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만상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비웃는 듯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물건은 인정하마. 하나, 물건과 사람은 별개의 문제다. 너 같은 놈은 주인의 돈으로 의인 놀이나 즐기던 오만한 놈이다. 너 같은 자에게는 좁쌀 한 톨도 맡길 수 없다. 너는 상인이 아니라 그저 운 좋게 비법을 터득한 기술자일 뿐이다. 강희준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습니다. 소인이 그 오만함을 벗었는지 진정한 장사꾼의 그릇을 갖추었는지 부디 직접 시험해 주시옵소서. 최만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침 최만상은 강희준을 시험해 볼 심산이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의주장터 한편에 천막 몇 개가 세워진 구역이 보였습니다. 저기 저 천막들이 보이느냐? 청나라 보따리 상단 놈들이다. 의주에 들어와 인삼을 헐값에 쓸어 담으며 우리 만상의 뒷길까지 끊어놓으려 드는 자들이다. 단 한 푼의 미천도 없이 오직 그 붉은 뿌리 하나로 사흘 안에 저들을 의주에서 몰아내 보거라. 해낸다면 내 너의 말을 믿어주마. 하나 해내지 못한다면 너는 즉시 흑풍병단에 끌려가 도둑질한 500냥의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거대 자본을 뒤에 두고 기세등등하게 움직이는 청나라 상단을 상대로 강희준은 오직 맨손과 홍삼 한 뿌리만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강희준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강희준은 최만상의 집을 나서자마자 곧장 의주 장터에서 가장 이름난 약방인 수복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복당 주인은 평소 청나라 상인들과도 깊은 거래를 트고 지내는 자였으며 의주 약재시장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다른 상인 100명의 말보다도 무게가 있었습니다. 강희준은 수복당 주인 앞에 정중히 보자기를 풀어 붉은 빛이 감도는 삼 한 뿌리를 내밀었습니다. 주인장 어른 소인이 천국에서 간신히 구해온 진귀한 약재가 하나 있어 감히 보여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값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오니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수복당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삼을 받아들었다가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약방을 운영하는 자라면 이 붉은 삼의 정체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는 법이었습니다. 자네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설마 이것이 그 전설 속의 물건인가? 강희준이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혈삼이라 부르며 지극히 귀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황제 폐하의 수라상에도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 제조 비법이 몇몇 가문의 비밀이라 밖으로는 단 한 뿌리도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희준은 슬쩍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혹여 이 소문이 저작거리에 퍼지면 소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 부디 주인장께서만 조용히 알고 계셔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했으나 강희준은 수복당 주인이 얼마나 입이 가벼운 사람인지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저녁부터 수복당을 드나들던 청나라 보따리 상인들 사이에 묘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복당 영감이 어디선가 혈삼 한 뿌리를 구했다는구나. 조선의 어느 짐꾼이 가져온 것이라는데 청나라 황실에서 그토록 찾던 바로 그 물건이라더군. 그런 것이 한 뿌리라도 더 있다면 북경으로 가져가 황실에 바치고 벼슬자리라도 하나 얻지 않겠느냐. 이틀째 되는 날 청나라 상단의 우두머리인 여병이를 비롯한 상인들은 서로 앞다투어 강희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준은 일부러 거처를 숨긴 채 사람을 시켜 은밀하게 답을 전했습니다. 그 삶은 오직 딱 한 분에게만 드릴 생각입니다. 소인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분에게만 넘기겠습니다. 이튿날 청나라 보따리 상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먼저 그 삼을 사서 황실에 바쳐 공을 세울까봐 혹은 나를 제치고 더 높은 값을 부를까봐 하는 의심이 상단 전체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맺혀 있던 가격 담합도 자중질환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인삼을 더 사들이기는커녕 제 미천을 다 털어서라도 그 붉은 삼 한 뿌리를 손에 넣으려 혈안이 되었고, 또 어떤 이는 동료가 그 삼을 먼저 낚아챌까 두려워 서둘러 짐을 싸서 북경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나흘이 지나던 저녁 의주 장터 한편에 자리 잡았던 천막들은 썰렁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청나라 보따리 상단은 서로를 불신하며 뿔뿔이 흩어져 가버린 뒤였습니다. 강희준은 빈손으로 최만상의 사랑방 앞에 섰습니다. 최만상 나으리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상을 위협하던 청나라 보따리 상단은 오늘부로 의주 땅에서 모두 물러갔습니다. 소인은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이용해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최만상이 한참 동안 침묵하며 강희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일개 기술자를 보는 시선을 넘어선 경외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주가 뛰어난 줄만 알았더니 사람의 욕심을 저울질하여 판세를 뒤집을 줄 아는 비범한 인재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최만상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변색된 문서 2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하나는 강희준의 어머니인 오월선의 노비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강희준의 목숨줄을 쥔 생명 문서였습니다. 최만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 붉은 인삼을 가지고 북경에 가서 은자 5만 양을 벌어오는 날, 내가 직접 이 문서들을 불태워 주겠노라. 허나 만약 실패한다면 너와 네 어미는 영원히 내 집의 짐승으로 살아야 할 것이야. 하겠느냐. 강희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나리. 계약이 맺어지자마자 강희준은 곧장 행랑채 부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새벽 찬물에 설거지를 하던 오월선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자식을 뒷바라지하며 보낸 세월에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움푹 패인 두 뺨은 그간의 고초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지요. 아들과 눈이 마주친 순간 오월선은 손에 쥐고 있던 사기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준아, 내 아들 이준아. 강희준은 어머니의 터진 손을 꼭 붙잡고 그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눌러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 반드시 어머니를 이 고된 곳에서 모시고 나가겠나이다. 오월선은 아무 말 없이 피 맺힌 손으로 아들의 등을 다독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 쪽에서 최만상의 명을 받은 맹도칠이 강희준을 찾아왔습니다. 과거 강희준을 수레에 실어 압송했던 바로 그 맹도칠이었습니다. 그는 강희준 앞에 서서 입을 때려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나리께서 소인더러 이번 북경 행차에서 행수이신 자네를 보필하라 명하셨네. 강희준이 묵묵히 그를 바라보자 맹도칠은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한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난날 북경에서 자네에게 발길질을 했던 무례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네. 강희준이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사이이니 부디 힘을 합쳐 주십시오. 맹도칠은 그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험난한 장사길의 풍파를 함께 겪으며 생사를 같이 하기로 굳게 약조하였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만상의 가마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강희준의 진두지휘 아래 수천 근의 인삼이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며 마침내
붉은 빛이 영롱한 홍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최만상이 보유한 모든 재력과 인력이 이번 무역에 총동원되었고 만상의 명운은 오롯이 강희준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마침내 출정하는 날, 강희준은 더 이상 채찍을 든 마부의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정갈한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수천 근의 붉은 삼을 실은 술의 행렬을 이끄는 당당한 행수의 모습이었지요. 강희준은 압록강변에서 말을 멈추고 강 건너 청나라 땅을 응시했습니다. 예전 이 강을 건널 때 그는 비천한 짐꾼에 불과했으나 지금 이 강을 건너는 강희준은 상단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깨에 얹힌 것은 단지 최만상의 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품속에는 여전히 아비인 강학수가 남긴 가죽 주머니와 설랑이 남긴 자수 매듭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강희준은 말을 몰아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북경의 화려한 시장과 여병이의 교활한 웃음이 저 먼 곳에서 강희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동 벌판을 지나 산해관을 넘고 수십리를 달려 마침내 강희준이 이끄는 만상의 술의 행렬이 북경 성문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천 근의 홍삼을 실은 수십 대의 수레를 거느린 당당한 상단의 행수로서 입성한 것이었습니다. 북경 사절단의 정사가 강희준을 따로 불러 엄히 일렀습니다. 황제 아련과 예물 복납이 끝나면 한 달 뒤에는 모든 일행이 조선으로 돌아가야 하네. 그 안에 물건을 다 처분하지 못하면 자네 혼자 북경에 남겨두고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지. 한 달일세. 한 달 안에 모든 일을 끝내게. 명심하게. 한 달이라는 시간의 칼끝이 강희준의 목에 겨누어진 셈이었습니다. 강희준은 곧바로 약재거리로 향했습니다. 수레에서 홍삼 상자 하나를 내려 큰 약재 상회 앞에 늘어놓고 예전에 의주 수복당 주인에게 썼던 것과 같은 방법을 쓰려 했습니다. 그러나 북경은 의주와 달랐습니다. 강희준이 홍삼을 내놓자마자 그 소문은 약재거리 우두머리의 귀에 번개처럼 들어갔습니다. 디의 용씨였습니다. 디의 용씨는 약재거리에 조선 상단이 들어와 홍삼을 팔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살집이 두둑한 몸을 뒤뚱거리며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디의 용씨가 강희준을 한눈에 알아본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예전 진흙투성이 마부주제의 제 앞에서 은자 500냥을 던지던 그 애송이가 이제는 두루마기 자락을 날리며 한 상단의 행수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디의 용씨는 짐짓 반가운 척 다가와 강희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예전에 내 앞에서 의인 놀이하시던 조선 양반 아니신가? 그때 그 설랑과 12여나 자매들은 잘 품으셨는가? 디에용 씨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북경 약재상들이 모두 듣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강희준은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때의 일은 지난 일로 묻어두시지요. 묻어두라니, 허허, 이 사람아. 디에용 씨가 주변 상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의 용 씨가 모두 잘 들어두게. 이 조선 양반이 예전에 이 자리에서 주인 돈 500냥을 계집들을 사는데 다 탕진한 바로 그 사람일세. 신용이 생명인 이 장바닥에서 주인 돈을 엉뚱한 데 날린 자의 물건을 과연 믿고 살 수 있겠는가. 주변 상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디에용 씨는 그 틈에 강희준의 수레에 놓인 홍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게다가 저 붉은 뿌리는 또 무엇인가. 인삼에 붉은 칠을 해서 팔아치우려 드는 사기꾼이 종종 있다 들었는데 이 자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닌가. 전설의 증삼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사기꾼들의 입에서나 돌던 환상일 뿐일세. 누구도 실물을 본 자가 없는 물건이라며 내뱉는 예용이의 말에는 묵직한 위세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일제히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한 발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주 수복당 주인처럼 소문을 좋게 퍼뜨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문의 흐름 자체를 뒤집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용이는 그날 저녁 북경 약재거리에 영향력 있는 상단주들을 자신의 거처로 불러 모았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돌리고 은자를 나누어 주며 단단히 결탁했습니다. 조선 상인 강희준이라는 자와 거래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 예용이와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약재 시장에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북경시장 전체에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강희준이 붉은 삼 수레를 끌고 가는 곳마다 상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가게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물건을 보여주려 해도 문 앞에서 쫓겨나기 일쑤였고 어떤 곳에서는 장정들이 몰려나와 강희준의 수레에 침을 뱉기까지 했습니다. 조선 사기꾼의 물건은 사지 않는다며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짜 삼을 팔러 다니는 도둑놈이라는 욕설이 뒤따랐습니다. 강희준과 함께 북경에 온 다른 조선 상인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각자 가져온 인삼과 약재를 팔아야 고향에 돌아갈 양식을 마련할 수 있는데 강희준 때문에 시장 전체의 판로가 막혀버린 탓이었습니다. 귀국 날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 조선 상인 대여섯 명이 강희준의 숙소로 몰려왔습니다. 강행수 자네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네. 여기서 한 달 안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우리도 이 북경 땅에 주저앉아 망할 판이야. 강행수 제발 예용이에게 머리를 숙이게. 값을 좀 낮추더라도 팔아치우고 돌아가세. 강희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하소연을 듣기만 했습니다. 곁에 있던 맹도칠이 발을 구르며 강희준을 흔들었습니다. 행수, 무슨 수라도 내보시게. 이러다 최만상의 상단이 무너지고 자네 어머니 오월선 부인도 영영 종이 되고 만내 귀국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강희준이 묵고 있는 객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예용이가 직접 장정 몇 명을 거느리고 들어섰습니다. 예용이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선 행수 며칠 만에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구먼. 예용이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강희준을 오만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그날 너는 남의 돈 500냥으로 참으로 화려한 영웅놀이를 하였지. 허나 장사 바닥은 영웅의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의 것이다. 지금 네 꼴을 보아라. 썩어가는 저 나무 뿌리들을 끌어안고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강희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예용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용이는 소매 속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희준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은자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쟁그랑하게 났습니다. 은자 100냥이다. 3년 전 내 놈이 내 발치에 던졌던 금 5덩이에 대한 거스름돈이라 여겨라. 이 돈을 받고 저 쓰레기 같은 붉은 뿌리들을 전부 나에게 넘겨라. 내가 자비를 베풀어 저것들을 다 치워주마. 강희준의 발치에는 100냥이 든 주머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세전 강희준이 천미를 구하려 당당히 던졌던 금 5덩이가 이제는 강희준을 짓밟는 100냥의 조롱이 되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맹도칠이 벌떡 일어서며 강희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행수 받으시게. 죗값이라도 받아야 우리 식솔들이 살지 않겠나. 저걸 받지 않으면 우리 모두 여기서 죽네. 방 안의 다른 조선 상인들도 일제히 제발 받으시게 제발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강희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치에 놓인 100냥 주머니를 오래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희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예용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인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기 위해 자존심을 파는 일도 있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문을 태워버리는 일도 있사옵니다. 뭐라? 소인은 오늘 이 붉은 삼의 값을 재로 바꾸어 보이려 하옵니다. 예용이의 웃음기가 잠시 굳었습니다. 맹도칠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강희준을 돌아보았습니다. 행수, 무슨 말씀이요? 강희준은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객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일렀습니다. 마당 가운데 장작을 쌓거라. 되도록 크고 높게. 그리고 그 위에 수레의 붉은 삼상자 절반을 올리거라. 일꾼들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맹도칠이 강희준의 팔을 붙들며 외쳤습니다. 행수이 무슨 미친 짓이오. 이 물건이 우리 상단의 마지막 목숨줄이오. 최만상이 이끄는 만상의 명언이고 행수 어머니 5월선의 목숨이오. 어찌 이것을 태우려 드시오. 형님, 저들이 이 삼의 값을 모르게 두면 우리는 평생 100을 받고 500의 값을 팔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삼의 값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북경 전체에 보여주어야 하옵니다. 강희준은 횃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쌓인 장작더미 위로 붉은 삼상자들이 수북이 얹혀 있었습니다. 강희준의 손에 들린 횃불이 어둠 속에서 붉게 일렁였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북경 시장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상인이 붉은 삼을 다 태우려 한다. 전설의 혈삼을 불 속에 던지려 한다. 객관 마당에 둘러선 조선 상인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예용이의 웃음도 어느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맹도칠은 무릎을 꿇고 강희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행수 제발 멈추시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오. 그러나 강희준은 아무 대답도 없이 천천히 횃불을 장작더미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길이 옮겨 붙으며 객관 마당에 붉은 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멀리 북경 시장통에서는 이 광경을 보려는 상인들이 객관 쪽으로 다른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작더미에 옮겨 붙은 불길이 위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윽고 그 위에 쌓인 붉은 삼상자 하나에 불길이 닿자 나무 상자가 쩍 갈라지며 그 안에 홍삼들이 불길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객관 마당에 기이한 향기가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익은 약재 냄새도 아니고 깊은 흙 냄새도 아닌 묵직하면서도 신비로운 향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원의 향연이 일시에 피어오르는 듯한 그 향기는 객관의 담장을 넘고 북경의 골목을 지나 시장통 한복판까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 향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으며 동요했습니다. 저 조선 상인이 태우는 것이 참으로 전설 속의 혈삼이란 말인가 하는 경외심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몰려든 청나라 상인들이 구름처럼 객관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병이 역시 그제야 황급히 마당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쌓아둔 상자들은 불길 속에서 반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병이는 애써 태어난 척 비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허풍이다. 저놈이 몇 상자 태우다가 결국 겁이 나서 멈출 것이니 다들 속지 마라. 그러나 장담하는 여병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치솟는 불길을 따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강희준은 횃불을 손에 든 채 몰려든 군중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매섭게 외쳤습니다. 북경의 상인들이여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가짜라 비웃던 이 붉은 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하늘의 불길이 지금 증명하고 있다. 강희준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남아있던 상자 중 하나를 번쩍 집어들어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더욱 거세게 치솟았고 혈삼의 향기는 한층 더 짙고 묵직하게 퍼졌습니다. 이 삼의 가치를 모르는 자의 손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버님 강학수의 유산에 대한 예우다.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수염이 하얀 노령의 약재상이 자신도 모르게 목청을 높여 소리쳤습니다. 저 향기를 보아라. 저것은 결코 가짜 삶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다. 저것은 진짜다. 저것이야말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진짜 혈삼이다. 세상에 저토록 귀한 것이 무참히 재가 되어 버리다니 저 조선 상인이 미쳤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관 담장 밖이 갑자기 소란해지더니 화려한 관복을 입은 노신사 하나가 건장한 장정들을 거느리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바로 황실의 약재 조달관이었습니다. 시장에 떠도는 기이하고도 고귀한 향기에 이끌려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조달관은 마당 한가운데에서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와 삼상자들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 귀한 보물을 함부로 태우는 미친 상인이 대체 누구냐? 당장 멈추어라. 황실 조달관이 직접 혈삼을 귀한 보물이라 명명한 순간 객관마당의 모든 이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혈삼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조달관이 옆에 서 있던 여병이를 보고 눈썹을 찌푸리며 꾸짖었습니다. 여병이 대인, 이런 귀물이 북경에 들어왔거늘 어찌하여 황실에 먼저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병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두 손을 내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조달관 나리, 이것은 가짜 삼이옵니다. 저 조선 상인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농간을 부리는 것이옵니다. 가짜라고 이 향기가 정녕 가짜에서 날 수 있는 향이란 말이냐. 조달관이 공기 중에 향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의 청나라 상인들도 다급하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면 저 조선 상인이 저대로 다 태워버릴 경우 우리가 황실에 납품할 물량은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저 삼이 모두 타서 없어지기 전에 어서 서둘러 사들여야 한다. 강희주는 몰려든 상인들의 동요를 무심하게 지켜보며 다시 한 상자를 집어들었다.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삼상자가 막 던져지려던 찰나 군중 속에서 한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져 나왔다. 그는 불과 사흘 전까지 사세창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번 농간에 동참했던 약재상 중 하나였다. 행수님, 잠시만 멈추시오. 제발 그 상자만은 내가 사겠소. 그 사내의 처절한 외침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약재상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사세창이 공들여 쌓아올린 상인들의 결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다. 나도 사겠소. 나에게도 한 상자만 남겨주시오. 값은 부르는 대로 치를 테니 저 한 상자만이라도 내가 먼저 사게 해주시오. 상인들은 서로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불길 앞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사세창이 중간에서 모두 속지 마라. 저것은 가짜다 하고 악을 썼으나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상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한 상인이 방해하는 사세창을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쳤다. 대인, 이제 와서 무슨 망발이오. 당신이 처음부터 저것이 가짜라 우겼기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칠 뻔한 것 아니오. 사세창은 차가운 진흙 바닥에 엉덩방아를 며치며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강희주는 남은 상자들을 거센 불길 바로 앞에 내려놓은 채 화염 너머의 군중을 무겁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위험 있게 장내를 울렸다. 그대들이 이 삶의 값을 깎으려 탐욕을 부리던 그 짧은 순간에 삶의 절반은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소. 이제 남아있는 이것들은 금보다 귀한 몸이 되었소. 한 근에 50냥 한 상자면 5,000냥을 받을 것이오. 청나라 상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경악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5,000냥, 그것은 강희준이 처음에 제시했던 값의 10배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그러나 이미 눈앞에서
삶의 가치가 입증된 마당에 가격의 높고 낮음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당장 황실에 진상하여 관직을 얻거나 거상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내가 한 상자를 사겠소. 나에게 상자를 주시오. 이만 양을 내겠소. 상인들은 은자 보따리를 들고 강희준의 발치에 앞다투어 던지기 시작했다. 서로를 짓밟고 밀치며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맹도칠과 조선 상인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상자들을 보호하고 쏟아지는 은자를 거두어들였다. 마당 구석에 주저앉은 사세창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저녁 강희준의 발치에 은자를 던지며 조롱하던 자신의 오만이 지금 이 순간 고스란히 자신에게 빚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의 권위와 신용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약재시장의 지배력이 저 붉은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은자를 세마는 일이 마침내 끝났을 때 탁자 위에는 비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쪽에는 당장 통용될 수 있는 은괴 수십 개가 뚜껑이 열린 채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괴짝들 위로는 북경 최대 전장의 낙관이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어음뭉치들이 산처럼 쌓였다. 맹도칠이 떨리는 손으로 어음 한 뭉치를 들어 올리다 그 속에 적힌 총계 50만 양이라는 글자를 확인하고는 그만 숨을 멈추고 말았다. 맹도칠은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쳐 보더니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강희준에게 속삭였습니다. 행수님, 이것이 정녕 꿈이 아니란 말입니까? 50만 양이라니요. 형님 꿈이 아니니 어서 갈무리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만상은 명맥을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 조선에서 으뜸가는 상단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최만상 대인께 약속했던 5만 양을 갚고도 우리에게는 45만 양이라는 막대한 미천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희준은 은빛 괴짝 위에 손을 얹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돈으로 사람을 사는 장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짐승 같은 북경 상인들을 이긴 진정한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실 조달관은 강희준의 곁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두 손을 모아 예의를 표했습니다. 조선의 행수여, 내일 당장 입궐하여 이 소식을 고하겠소. 황실에서도 이 삶을 반드시 원하실 터이니 따로 한 상자를 남겨두시오. 예 나으리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마당 한편에서 여병이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비단 옷자락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소매에는 재가 검게 묻어 있었지요. 여병이는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을 훔쳐내며 객관 문 밖으로 비실비실 걸어 나갔습니다. 그 처량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강희준의 눈에는 그 어떤 통쾌함도 복수의 희열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타오르는 불길을 응시할 뿐이었지요. 장작더미의 불길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타올랐고 그 속에서 아직 재가 되지 못한 붉은 산맥 뿌리가 마지막 빛을 발하며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강희준은 그 불길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아비 강학수가 남긴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어 손끝으로 그 거친 결을 조심스레 쓸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끝내 붙잡지 못하셨던 그 불길이 오늘 북경 한복판에서 장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 불길이 당신의 한 맺힌 눈물을 말리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소서. 강희준의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맹도칠이 조용히 다가와 강희준의 어깨 위에 묵직한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없이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밤 북경시장통에는 전례 없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조선의 한 젊은 행수가 수만 양어치의 물건을 제 손으로 태워 없앰으로써 오히려 10배의 값으로
되살려냈다는 경이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약재거리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여병이의 견고한 세력이 단 하룻밤 만에 한 줌의 재처럼 무너졌다는 소식도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강희준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옆 영희가 객관을 나서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무엇을 중얼거렸는지를 말입니다. 내 이놈 강희준아, 이 원한을 갚지 못한다면 내 성을 갈 것이다. 한낱 조선놈에게 북경 한복판에서 이토록 수모를 당하다니 내 기필코 너를 이 땅에서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여병이의 눈동자에는 섬뜩한 살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객관마당을 채운 붉은 불길보다도 더 지독하고 잔인한 복수의 불길이었습니다. 강희준이 손에 쥔 50만 양이라는 거금이 과연 무사히 조선 땅에 닿을 수 있을지. 북경의 깊은 밤은 여전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휩쓸고 간 객관마당에는 검게 타버린 재와 은자가 가득 담긴 자루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일꾼들이 밤을 지새우며 은자를 수레로 옮겨 싣는 동안 맹도칠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한 채 마당을 서성거렸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먼동이 틀 무렵 맹도칠이 강희준의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행수님, 어서 이 북경을 떠나야겠습니다. 예부터 북경의 밤은 낮보다 위험하다 하였습니다. 여병이 그자가 결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니 말입니다. 강희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서둘러 짐을 꾸려 움직이도록 합시다. 그러나 강희준이 수레 행렬을 정비하여 북경 성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사이 지업 영희의 검은 손길은 이미 도성 곳곳에 뻗어 있었다. 지업 영희는 밤새 재물을 뿌려 북경의 치안을 책임지는 오성병 마사의 관리 하나를 포섭해 두었던 것이다. 수백 냥의 뇌물이 은밀하게 오갔고 그 대가로 가짜 고발장 한 장이 꾸며졌다. 강희준 일행이 성문 안쪽의 큰 길목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더니 갑옷으로 무장한 흑풍병단 수십 명이 창을 겨누며 앞길을 가로막았다. 우두머리 관리가 말 위에서 서슬퍼런 눈빛으로 일행을 내려다보며 호통을 쳤다. 조선 상인 강희준이 누구냐? 강희준이 침착하게 앞으로 나서자 관리가 품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보였다. 내 놈이 어젯밤 북경시장에서 팔아치운 홍삼은 황실의 전매권을 침해한 금지 약재이며 사람의 몸을 해치는 독삼이라는 고발이 접수되었다. 지금 즉시 수레에 실린 은자를 모두 작물로 압류하고 너와 내 일행을 황실 모독죄로 체포하겠다. 맹도칠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앞으로 뛰어나가 두 손을 내저었다. 아니, 이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어젯밤 황실 조달관께서 직접 이 삼이 귀한 보물이라 증언하시는 것을 모두가 보았단 말입니다. 관리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닥쳐라. 관의 공문이 내려왔으니 나는 그저 따를 뿐이다. 군사들은 저 수레의 은자를 모조리 압수하라. 군사들이 날카로운 창끝을 겨누며 수레로 다가들었다. 그 광경을 강희준의 등 뒤에서 지켜보던 지여병이는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허허, 조선 행수야, 내 놈이 감히 법을 어기고 장사를 하였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어젯밤 내 놈이 거두어들인 은자는 모두 작물이니 이 지엽 영희가 황실에 바쳐 내 허물을 씻는 데 쓰도록 하겠다. 강희준의 얼굴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졌다. 북경 사절단의 관리들조차 이 일이 황실 전매권과 얽혔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방관할 뿐이었다. 함께 왔던 다른 조선 상인들 역시 화가 미칠까 두려워 제 몸살이기에 급급했다. 맹도칠이 떨리는 손으로 강희준의 팔을 붙잡으며 탄식했다. 행수님, 이제 어찌합니까? 수십만 냥의 거금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긴 것은 물론이고 우리 목숨줄까지 끊길 판국입니다. 강희준은 이를 악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객관 마당을 붉게 물들였던 그 처절한 결단이 가짜 고발장 한 장에 무너져 내리려는 찰나였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예사롭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징소리였다. 그것도 한두 번 울리는 것이 아닌 장엄하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황실의 징소리였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로 저편에서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가마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다. 붉은 비단 장막에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황실의 문장이 찬란하게 빛났고 12명의 호위 무사들이 말을 타고 엄중하게 가마를 에워싸고 있었다. 장구 소리가 대기를 진동시키자 길을 가던 행인들은 겁에 질린 채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가마의 문장을 본 순간 오성병 마사의 관리와 예용씨조차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문장은 황실 종칭 가운데서도 가장 지체 높은 왕의 부인이 사용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관리는 황급히 말에서 뛰어내려 땅에 엎드렸고 예용씨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었다. 가마가 강희준 일행 앞에서 멈추었다. 호위 무사가 가마 앞으로 나서 정중히 비단 커튼을 거두었다. 그 안에서 눈부신 비단 옷에 금장식을 얹은 귀부인이 천천히 내려섰다. 화려한 머리 장식 아래옥처럼 맑은 얼굴이 드러났다. 귀부인의 시선이 강희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세월에 단단해진 턱선이었으나 변하지 않은 그 눈빛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수년 전 그날 북경 뒷골목에서 자신의 쇠사슬 앞에 서서 금덩이를 내던졌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귀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강희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희준 나으리 설랑이 왔사옵니다. 강희준이 고개를 들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와 그 눈빛은 쇠사슬에 묶인 채 강희준의 옷자락을 붙들고 울던 12명의 조선 여인 중 한 명이었던 설랑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나으리께서 저희 12자매를 살려주신 덕에 이 몸이 왕냐의 측실이 되어옵니다. 설랑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그녀가 일어서서 근엄한 표정으로 오성병 마사의 관리를 내려다보았다.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관리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떨고 있었다. 내가 이 강희준 나으리에게 씌운 죄목이 무엇이냐? 황실 전매 침해라 하였느냐? 붉은 삼이 독삼이라 하였느냐? 부인마마 소인은 그저 고발장이 들어와서 처리했을 뿐이옵니다. 그 고발장을 누가 올렸느냐? 관리가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예용씨를 곁눈질했다. 설랑의 서늘한 눈길이 예용씨에게 꽂혔다. 예용씨 내 놈이냐? 예예, 부인마마 오해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황실의 법도를 지키고자 했을 뿐입니다. 닥쳐라. 설랑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녀의 눈에 차가운 불길이 일었다. 예용씨 내놈은 가난한 조선의 12자매를 쇠사슬에 묶어 청나라 고관들의 놀이개로 팔려하였다. 내놈이 그날 성문마다 사냥개를 풀어 길을 막는 바람에 이 몸은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잃고 북경 골목에서 몇 달을 숨어 살아야 했다. 객사할 뻔한 이 몸을 왕냐께서 거두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 예용씨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설랑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 놈이 강희준 나으리의 홍삼을 독삼이라 고발하였다지. 허나 어젯밤 황실 조달관께서 직접 기물이라 증언한 그 삼은 오늘 아침 이미 황실에 진상되어 폐하의 수라에도 오를 영약이다. 내 놈이 그것을 독삼이라 고발한 것은 곧 황실에 독을 바쳤다는 뜻이 되니 이는 삼족을 멸할 대역죄다. 설랑이 차갑게 손을 들어 호위 무사에게 명했다. 이자를 당장 포박하여 왕냐의 형부로 압송하라. 이 몸의 생명의 은인을 모함한 죄를 왕냐의 휘하에서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호위무사들이 여병이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여병이는 살려달라며 부인 마마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울부짖었으나 그의 비대한 몸은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오성병 마사의 관리 또한 함께 포박되었고 압류되었던 수레의 은자는 고스란히 강희준에게 되돌아왔다. 설랑은 그제야 강희준을 향해 부드럽게 몸을 돌렸다. 나으리 수년 전 나으리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것은 단순히 금전이 아니었사옵니다. 그것은 저희 열둘의 목숨이었사옵니다. 그날 이후로 나으리의 조남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사옵니다. 설랑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패 하나를 꺼내어 강희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황실의 금빛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황금 통행패였다. 그것은 대륙의 땅 어디에서도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조선 상인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방패였다. 이것만 보이시면 그 누구도 나으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옵니다. 은혜를 갚는 것이라 말하지 마옵소서. 저는 오늘 제 가슴에 맺힌 작은 빚 하나를 겨우 덜어냈을 뿐이니까요.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소식을 덧붙였다. 뿔뿔이 흩어졌던 11명의 자매들 역시 북경과 천진각지에서 떳떳한 양민으로 가정을 이루어 살며 단 하루도 강희준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강희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년 전 내던진 금 5덩이가 이토록 깊고 넓은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구하러 돌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설랑은 강희준의 귀국길에 호위 병력 20명과 비단 수레까지 딸려 보내주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북경 성문 밖 비단 자락을 휘날리며 서 있는 설랑을 향해 강희준은 말 위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부인 마마 조선의 강희준, 오늘 밤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린 강희준의 가슴 속에는 수레에 가득 실린 은자와 통행패보다 더 묵직한 전율이 일고 있었다. 그것은 그저 눈앞의 비극을 차마 지나치지 못해 앞뒤 재지 않고 던졌던 금 5덩이였다. 장사의 장자도 모르던 핏덩이 시절 오직 끓어오르는 의협심 하나로 저지른 무모한 일이었다. 허나 그 무모했던 자비가 거대한 권력이 되어 돌아온 이 순간 강희준은 상인으로서 평생을 관통할 하나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재물은 쓰면 사라지나 사람은 남으면 돌아오는구나. 내가 남긴 사람이 결국 나를 구하는구나. 투박한 의협심이 비로소 거상의 철학으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일개 장사꾼이 아닌 세상을 움직이는 거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북경 성문을 나선 강희준의 행렬이 요동 벌판을 지나 압록강을 건넌 것은 늦가을 무렵이었다. 수레 수십 대에는 은자와 비단 그리고 약재가 가득 실려 있었다. 의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 뒤를 따르는 청나라 호위무사들의 위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박덕구와 군졸들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지요. 불과 3년 전 포승줄에 묶인 채 짐짝처럼 압송되어 북경으로 떠났던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강희준은 말 위에 위엄 있게 앉아 대행수의 기풍을 내뿜으며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주 장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쏟아져 나와 이 장엄한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전에 그 보잘것없던 짐꾼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짐꾼이 아니라네. 이제 조선 제1의 거상이 되어 돌아온 것이야. 드디어 만상의 소슬대문이 열리고 최만상이 직접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수레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은자 자루보다 그것을 이끌고선 강희준의 깊고 단단한 눈빛이 최만상을 먼저 압도했습니다. 최만상은 직감했습니다. 강희준이 이제 조선의 상계를 뒤흔들 거물로 성장했음을 말입니다.
강희준은 최만상의 사랑채 탁자 위에 묵직한 은자 자루들을 연달아 내려놓았습니다. 만상 어른 소인이 약조했던 5만 양을 돌려드립니다. 그간의 이자와 저로 인해 도방께서 감당하셨을 손해까지 모두 넉넉히 포함했습니다. 최만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쌓인 은자 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참으로 큰일을 해내었구나. 강희준은 탁자 위에 물건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아버님 강학수가 남겼던 피 묻은 가죽 주머니였습니다. 만상 어른이 낡은 가죽 주머니는 제 것이 아니라 제 아버님께서 평생 가슴에 품으셨던 꿈입니다. 그 꿈을 미천 삼아 이 돈을 벌었으니 이제 제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름을 이 땅의 양민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최만상이 서랍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5월선의 노비 문서와 예전에 강희준이 피로 지장을 찍었던 생명 문서였습니다. 최만상은 스스로 그 2장의 문서를 횃불로 가져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늘부로 네 어머니는 천한 노비가 아닌 양민이다. 너 또한 더 이상 내 문서에 얽매인 몸이 아니다. 마당으로 불려 나온 어머니 5월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리는 굽고 손등은 거칠게 터진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는 순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희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어머니의 거친 2 손을 받쳐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아들의 손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이준아, 네가 살아서 돌아왔으면 되었다. 그것이면 이 애미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최만상은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강희준을 향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희준아, 내 상단의 모든 정권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늙은 최만상과 손을 잡고 조선 팔도의 상권을 함께 쥐어보지 않겠느냐. 강희준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최만상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만상 어른의 상도는 돈을 남기는 길입니다. 하나 소인의 상도는 사람을 남기는 길입니다. 저희는 결코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은혜만은 평생 잊지 아니하겠사옵니다. 최만상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결국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허탈하면서도 후련한 웃음이었습니다. 가거라, 내 길을 가거라. 내 평생 너 같은 자를 이 세상에서 다시는 만나볼 수 없을 것이로다. 강희준은 그 길로 곧장 아버지 강학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풍화되어 그저 흙더미처럼 낮아진 봉분 앞에 강희준은 정성껏 완성한 붉은 삼수만 뿌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서 피 묻은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어 봉분 위에 고이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 주머니가 마침내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 돌려드렸나이다. 당신의 꿈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이 자식이 증명하였나이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옵소서. 강희준은 옛 집터로 돌아가 비바람에 허물어진 초가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상단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상단의 현판에는 계영이라는 2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가득 넘침을 경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단돈 단양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야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강희준은 상단의 이름에 깊이 새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맹도칠은 최만상에게 작별의 인사를 고하고 강희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수님, 저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사람의 행수로 살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강희준은 맹도칠의 거친 손을 맞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 우리는 이제 한 수레를 타고
끝까지 함께 가는 몸입니다. 붉은 삼의 명성이 조선 팔도에 자자해지자 조정에서도 강희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친히 그에게 홍삼 전매권을 하사하시니 몰락한 역관의 아들이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공식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의주 땅에서 짐꾼 노릇을 하며 전전하던 19 청년의 이름이 이제 한양 도성 안의 궁궐까지 드높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강희준은 조선 팔도의 상권을 한 손에 쥔 진정한 거상이 되었습니다. 의주에서 한양까지, 한양에서 동래 외관까지, 그리고 다시 청나라 북경에 이르기까지 그의 상단이 움직이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막대한 부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강희준은 결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으며 산의 진미 대신 보리밥과 된장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어느 해 조선 팔도에 유례없는 대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들이 길바닥에 즐비하던 때였습니다. 강희준은 자신의 창고문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열어젖혔습니다. 수만 섬의 쌀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풀려나갔고 그 덕분에 수만 명의 목숨이 모진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정에서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일개 상인이 몸소 해낸 것이었습니다. 강희준은 늘 자신의 책상 위에 기 한 잔 하나를 두었습니다. 개영배라는 이름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술이나 물을 칠할 정도만 채우면 그대로 담기지만 칠할을 넘겨 가득 채우려 하면 안에 있던 것까지 모조리 흘러나가 바닥을 보이게 되는 신비로운 잔이었습니다. 강희준은 이 잔을 손에 댄 때마다 제 뼈에 새기듯 다짐했습니다. 재물은 마땅히 칠할에서 그쳐야 한다. 욕심이 넘치면 결국 가진 것마저 모두 잃게 되는 법이다. 세월이 흘러 강희준에게 소식 하나가 멀리 북경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북경으로부터 설랑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설랑과 그 자매들이 북경 땅에 조선 여인들을 위한 자수학교를 세웠다는 내용이었지요. 고향을 잃고 떠돌던 조선의 여인들이 그곳에서 자수 기술을 익혀 당당히 제 삶을 꾸려간다는 이야기에 강희준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북경 뒷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매듭 하나가 이제는 수많은 여인의 삶을 단단히 엮어주는 거대한 뿌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최만상이 병이 들어 임종을 맞이하게 되자 강희준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최만상이 기운 없는 손을 뻗어 강희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준아, 내가 너를 그리 모질게 대했음에도 너는 나보다 훨씬 크고 넓은 길을 가는구나. 결국 내가 너에게 큰 가르침을 얻고 가는 셈이다. 최행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행수님의 모진 가르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소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최만상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희준은 최만상의 장례를 어느 누구보다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원수라 여겨 원망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최만상을 자신의 은인으로 품어 안았습니다. 그 고결한 모습에 의주 장터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강희준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년의 강희준에게 조정에서는 곽산군수라는 관직을 내렸습니다. 한낱 상인의 몸으로 관직에 오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나 강희준은 이를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상인은 시장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법입니다. 소인이 관복을 입어 백성과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짐이 될 뿐이옵니다. 그는 끝까지 제자리에 남아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희준은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을 상단의 식솔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상이라 칭송받던 자의 창고가 단 하루아침에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장사란 이문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내가 평생 이 한 가지 신념을 지키며 살았으니 너희도 부디 그리 살아가거라. 강희준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상단을 스스로 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장식도 없는 깨끗한 무명옷 한 벌을 걸친 채 조용히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선친 강학수가 묻힌 산이었고 젊은 날 노스님이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바로 그 산사였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을 보살폈던 노스님은 이미 입적하였고 새로 주지가 된 젊은 스님이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강희준은 예전에 자신이 돌을 골라내던 그 산비탈로 올라가 다시 호미를 손에 쥐었습니다. 거상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한낱 농부의 소박한 차림으로 그는 남은 세월을 묵묵히 밭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주지 스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평생 그토록 많은 것을 쌓으셨다가 다시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사옵니까? 강희준은 손에 든 계영배에 물을 따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비로소 마음이 평온하옵니다. 잔 속의 물이 7팔에서 멈추어 더 이상 넘치지 않으니 그 모습 그대로 고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준은 그 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 강학수의 묘소가 있는 언덕이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 속에 아득히 잠겨 있었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고 사람은 우뚝 솟은 산과 같다. 이것은 강희준이 평생을 살아가며 가슴 깊이 새겼던 신념이었습니다. 물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나 산은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며 사람을 품어주는 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조선의 거상 강희준이 청나라 상인 여병이와 대적하며 인삼불매 동맹을 무력화시켰던 야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인물 및 사건과 세부적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역사 속의 강희준 역시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평생의 상도로 삼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라 사람이 어디에 살든 서로 만나지 않겠는가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 북경의 뒷골목에서 베풀었던 작은 은혜의 씨앗이 훗날 황실의 권세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목숨을 건져낼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돈은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사람의 정과 은혜는 심으면 심을수록 깊이 뿌리를 내려 귀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께서 평생토록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오신 그 지혜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여운을 담은 노래 한 곡을 준비하였으니 잠시 쉬어가시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버려진 그림자가 깊은 밤의 길을 묻고 어둠을 사러 떠난 발길은 벼랑 끝에 멈추었습니다. 소나기에 쥔 빛을 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새벽에 서늘한 얼굴을 나는 만졌습니다. 설레는 불길이 영혼을 깎아낼 때 향기는 재가 되어 사라지지 않고 고통의 뿌리를 타고 올라와 보석으로 맺힙니다. 가장 가득할 때 흐르는 눈물처럼 넘치는 순간 사라지는 신기루를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인연들이 산이 되어 나를 품고 흐르는 재물은 저물어가는 노을이 되리니 나는 텅 빈 잔 속에 무심한 달을 담습니다. 거친 물살 위로 띄워보낸 이름들이 언젠가 숲이 되어 나를 마중 나올 것입니다. 단단해진 흉터는
길을 잃은 이에게 등불이 되고 베어낸 욕심의 자리에는 사람의 향기가 고입니다. 가장 가득할 때 흐르는 눈물처럼 넘치는 순간 사라지는 신기루를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인연들이 산이 되어 나를 품고 흐르는 재물은 저물어가는 노을이 되리니 나는 텅 빈 잔 속에 무심한 달을 담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온 세상을 얻었으니 바람이 머물다 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잔은 비워지고 인연은 영원할 것입니다.